여러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 각 가정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내일이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못 올 수도 있었어요. 어저께 산으로 이렇게 산책을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접질러서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었는데 모래가 이제 미끄러지니까 바람 쪽 이쪽으로 몸 이쪽으로, 그러니까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고 삘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삐지는 않았지만 타박상에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일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게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보통 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똑같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군이 한국을 철수한다면은 아프가니스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어제가 오늘로 온 게 아니죠. 교회도 아마 모이질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으로 몰려들고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도망갈 데도 없고 그것은 이제 탈레반한테 당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온 것입니다. 바이든이 철수 계획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탈레반이 아프간의 대도시들을 함락을 해서 완전히 그들의 장악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그걸 보고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사회주의가 되면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주의의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전부 교회를 말살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죠. 그런 사회로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어쩌면 피 흘림이 없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 정부가 고려연방제 선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고려연방제 선거는 뭔가 하면 남북의 정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 뽑는 거예요. 남한은 정당이 많고 저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 대한민국이 북한같이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고문당할 준비를 해야 되고, 순교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지.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될 나라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고, 또 백선엽 장군을 역적이라, 동족에서 총을 겨눈 사람이 어떻게
장군이냐. 이 완전히 북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북한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사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하나님적,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이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겠지 생각하지 모르지만 한번 당해봐야 알죠. 한국 사람은 죽어봐야 죽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썼어요. 죽기 전엔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회주의 주장하는 게 이 정부가 주장하는 너무 뚜렷하잖아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국가 좋아하지 않고 태극기 좋아하지 않고 그걸 몰라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말이 많이 미화해서 말은 옳은데 의미는 다른 이런 게 많아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도 몰라요. 말이 옳으니까 말까지 몰라요. 사기꾼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안 돼. 행동을 봐야 돼. 행동이 그 사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면서 서울특별시 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 경기도민들 기도민연합회가 이렇게 낸 거예요. 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 헌법의 혼인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여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엄정히 경고한다. 또한 국회 법사위 위원장 대행이며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9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주민 안은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이상민 의원과 동일하다. 그러나 박주민 안은 여기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접적인 시정명령권 및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등 민사배상에 이 법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건전한 비판까지도 이행강제금, 징벌, 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봉사라는 신천체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법률로의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이다.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법률을 만들면 따라가야 되니까. 아울러 정부와 방역당국에 고한다. 8월 1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조치는 타당성뿐 아니라
실효성마저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종교시설의 99명이라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이런 제한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내정 간섭이다. 이제 정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말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며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교회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배드리며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다가오는 9월 총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선포하라. 아울러 건강가정기본법 평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엄정히 촉구하며 건강한 가정과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악행에 동참하는 여성가족부 법제사위원회 및 국회 여가위 소속 의원들, 법제사위원들과 종교의 자유 침해와 교회 통제를 일삼는 방역당국의 행태를 묵과하는 정당과 의원들은 국민들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뭘 알아야 심판을 받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아무나 찍으니까 심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그 선거를 누굴 찍어야 되는지 누굴 안 찍어야 되는지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걸 찬성하는 사람들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죠. 좀 전에 아프가니스탄 얘기했는데 여기 이게 어제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이군요. 동맹은 미국을 의심하고 중국은 웃고 있다. 우리도 동맹이잖아요. 미국이 우리 버리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그죠? 실제 의심하고 있잖아요. 미국 국익에 반하면 미군이 있잖아요. 떠나요.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정부가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실제 훈련 못하고. 미국이 그냥 바라보고 여기에 그 많은 그 군사비를 들이면서 있겠어요? 이 나라 안 되겠다. 철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 됐어요. 경제 발전도 불가능했어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보호를 받고 호황을 누리게 했는데 이런 미국에 대해서 자꾸 나쁜 이야기를 해요. 뭐 이번 대통령으로 나온 누군가는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완전히 반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선거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던데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이 죄가 되고 내가 해야 되지 않은 게 죄가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에스겔서 보면 우리를 파수꾼에 가면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그걸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죄를 피를 우리에게 물을 것이고 우리가 경고했는데 그들이 피하지 못하면 본인이 당하는 거다.
우리 파수꾼이에요. 얘기할 책임이 있어요.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기도만 하면 돼요? 가서 불을 꺼야죠. 전쟁에 나서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죠. 이런 거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된다. 아니에요.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이 모세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않고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교분류에 대해서도 정교분류 뭔가 하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못하는 게 정교분류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래저래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정부에 대해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를 가지고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마치 그 세례요한이 그 헤로스대에서 자기 동생 하나를 쳤기 때문에 죄라 했기 때문에 목을 잘렸지만은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을 지키면 안 돼. 할 얘기는 해야 되고 그 불리기 당할 수 있어요. 교회 문 닫힐 수 있어요.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 갔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미국의 존 맥카더라고 캘리포니아의 세계적인 성경 교사죠. 존 맥카더 주니어. 이분이 모이는 걸 모이지 말라는 걸 모였어요. 그래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종교에 저하겠다. 잘못이 아니다. 그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자꾸 살리면 안 돼. 남을 위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요.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대해 드려라 드리지 마라 몇 명만 보여라 안 되는 거예요. 거리 두기 하면 괜찮지만 우리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나 모여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전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식당도 가보면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순된 게 많아요.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공평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판단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지금 이왕재 서울대 그 교수가 쓴 글을 읽어보고 내가 의사들한테 이게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좀 판단해서 알려주십시오. 세 분 의사들 왔어요. 의사한테.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백성들을 낮에는 4명이서 모이지 말아라. 식당에서도. 밤엔 2명이서 모여라. 그러니까 말을 듣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4명 모이나 2명 모이나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전철 탈 수 없죠. 무엇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이렇게 잘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순종 잘하고. 그런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의 시각을 보는 차이 이 말씀 드렸는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한 여성이 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수를 놓을 때 밑에서 보는 거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력이 얽혀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가고 있죠. 역사에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봐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그런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애썼는데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말씀대로 전개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로 그럼 땅까지 전해질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장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온 유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핍박을 일으켰는데 스데반이 그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공회는 70인 그 대표자들이 모이는 이 모임인데 이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얘기해 차라는 거지 그분들이. 근데 그 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자는 선지자 누가 있냐? 의인이 오히려 한 분을 핍박했고 또 의인을 잡아준 자고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있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단순한 역사 사실이 아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손길이 뭐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이면이 있으면 영적인 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는 일, 그게 이제 역사를 파는 눈이거든요. 누구예요? 스데반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거, 요셉에 대한 거, 모세에 대한 거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 너희 조상을 핍박했지 않냐? 모세를 또 대적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 그들을 택해서 이렇게 쓰셨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걸 통해서 고맙다 그러고 참 가르쳐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 때문에 복음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와 아울러 이래서 큰 핍박이 나서 성대 흩어지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이방 땅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주의 계획대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그 바울의 회심은 무슨 뜻이냐? 단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방인 선교, 땅까지 있는 전도를 위한 일꾼을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사람이 전도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사도인 전도자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정은 뭐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의의를 행하는 사람 버리지 않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부정하고 개와 대주를 취급하면 안 된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편견을 버리게 하는 그게 십장이에요. 만약 유대인에 대한 그 편견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방인에 전도할 수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불법이니까. 그냥 십장에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또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또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중심자 안디옥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획대로 전개되어 갔느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사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같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이런 분이 어때요? 그런 분을 그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의로서 보이시고 선함을 보이셨는데 그분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자기 시기심, 욕심, 이기심 여기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도 무엇에 이끌림 받느냐, 내 육신의 이해관계에서 이끌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이끌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 하는 거예요. 또 형제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자기 유익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이렇게 다투지 말고 소송하지 말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불의를 당하는 낫지,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 싸우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속아라, 불이익을 당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널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해라.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항상 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배은망덕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람들 얼마나 비장하게 해요. 침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참 악하게 대하는데 주님은 뭐라? 주님은 아버지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시잖아요. 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해도 그것이 초연한 거예요. 그 성령이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적으로 옳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경우가 오라도 여러분이 자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다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그 영적인 그 것, 또 육신적인 것의 차이, 그걸 모르면 언젠가는 터져요. 부부간에도 교회에도 터져요. 분열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비판하니까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해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근데 뭐 혈기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혈기를 내진 않아요. 혈기를 냈으면 잘못 살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행하는 게 뭐냐?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행하는 거, 감정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육신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어린아이, 갓난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양선은 선한 거예요. 선하게. 그리스도는 돌에 맞으면서 선한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면서도 선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감정이 너무 경우가 밝아서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잘못했어도 불쌍하게 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악한 거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18장에 그 베드로가 주님한테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질문하니까 주님이 70번 용서해 줘라. 70번 몇 번이야? 490번이죠. 무한히 용서해 줘라. 그런데 거기에 100달란트 탕감받은 왕의 신하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해요. 때리고 오게 가뒀는데 나중에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악한 종아, 너는 빌게 내가 불쌍하게 해서 용서해 줬는데 너도 내 그 종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경우로 악하지 않은데 자기가 받은 은혜 자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자비. 그게 근계 생동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맨날 내가 오르니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대로 자꾸 자기 주장. 그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남편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아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있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복종하기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 못하면 아내한테 잘못하기 전에 주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남편한테 잘못하기 전에 주님도 먼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봐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순종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니까. 그럼 장로이 잘못하면 어떡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런 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사도행전 9장 성경 자체를 자세히 읽으면 참 받는 게 뭐가 실감나는 게 많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좀 보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예수님은 이단이다 생각을 해서 박멸해야 되겠다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구원받아 시각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핍박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면 증거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구원받은 게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의 계시가 없이는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아들과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사도 바울한테 빛이 비쳤잖아요. 이런 빛이 비추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던 주님을 하나님 아들 전파하는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듣는 사람이 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라고만 전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약성경에 약속한 그들이 대대로 기다려오던 메시아,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 자손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 천한 만민의 복을 받게 하다. 그 자손이 오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무슨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실 것이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증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시청에, 여기 시청에,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 가운데 설계도가 들어. 설계도가 있는데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준공검사 받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나와가지고 설계도를 따라 지었나 바꿨나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 보면 설계도로 지었는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수십 가지 일을 했는데 그대로 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손 오실 거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 자손이나 유다 지파에 오지 않으면 그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혈통에 나시다. 다윗의 혈통에 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나시면 메시아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혈통에 나뿐만 아니라 천역에서 나야 돼요. 그건 많지가 않죠. 천역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또 나세렛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나세가 사시는 거예요. 애굽에 피난 갔다 애굽에서 올라와요. 이게 전부 성경 예언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삼시에 팔리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전부 예언된 그대로 된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걸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틀림이 없어요. 이 말씀 살면. 이게 절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건 순종, 어떤 건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한 거죠. 증명한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 게 아니에요. 그건 체험을 통해서 알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한 거예요. 17장에 보면 17장, 사도행 17장에도 데살로니가 갔을 때 똑같은 일을 해요. (17장 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증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증명했단 말은 그 설계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주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들이 주장해서 그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 하나님이 증거하고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예수 행한 일들이 증거하고 사도행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는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 증명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증명됐다 말이 성경이 증명됐단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에 대한 구약성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도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믿을 수 있죠. 그대로 지금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세계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제 개인의 삶에서 저한테 함부로 한 분들 주님이 손대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에 부르게 하는데 함부로 하면요 주님이 다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에 비난했다가 코라죠. 그 일당이 생매장 당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모세 비난했다가 문둥병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비를 대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죠. 자꾸 그러면 하나님 손을 대십니다. 제가 이제 아까 발이 이렇게 접질러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대학병원에 가서 허리 수술을 제가 4, 5년 전에 받았어요. 그거에 제가 한번 1m 대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팍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항상 불안했거든요. 너무나 1m 떨어지는데 제가 2m 위에서 뒤로 내가 뛴 거예요. 앞으로 뛴 게 아니니까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되게 제 체중이 되게 누리니까 굉장히 되게 압박이 됐는데 가서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그때 골절됐던 게 그냥 저절로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졸업입니다. 더 오지 마십시오. 그 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워서 의사 선생님 졸업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뭐예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제가 큰일 날 뻔했죠. 무슨 뜻이냐? 자신감 가지면 안 돼요. 사람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을 그대로, 그건 그대로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영구히 졸업한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졸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참 좋아서 졸업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면 안 돼요. 예, 그건 주님이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이지, 저 안현필 유명한 영문학자 되시는 분이 참 건강에 대해서 참 일가견을 가진 분이신데 그분이 난 문제없이 100세까지 산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문제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하는 이야기 그런 하는 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훈이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자체로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워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는 졸업했다 그래도 뭐 언제든지 또 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자랑스러워서 다른 분들한테
졸업했다 그러더라. 그랬는데 아빠처럼이 그 얘기 좋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신하면 안 돼요. 절대 아무 일에도 자신하면 주님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증명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보통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억지로 안 할 말을 시키고 또 스데반 죽을 때 거기에 찬성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돌변하잖아요. 구원은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 속이 눈을 뜨고 같으니까 속이 있을 때와 눈 뜨면 걸음걸이가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다르죠. 그냥 움직이지 못하죠.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는 활보하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속에 눈 뜬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 변화가 아니면 그건 성경만 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여러 날이 지남에 9장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보세요. 사울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 그랬죠. 사울이 뭐 잘못했어요? 그들이 신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해 그게 미운 거예요. 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는 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에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예요. 나를 핍박해서 너희들 핍박할 거다. 내 말을 들었으니 너희 말도 들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요, 우리가 선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에 띄게 행동하려고 그러질 않죠. 불의를 요구할 때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 부득이 글쎄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할 일을 못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핍박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되면 기뻐해라. 너희 전에 선자들도 그들이 핍박을 했다. 너희 상이 크다. 그런데 이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성문을 이제 밤낮으로 지키는데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광주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유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 이렇게 유명한 핍박자였잖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바나바를 쓰면서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가서 대변을 해주잖아요. 사울의 변화된 간증,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 다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세워주는 사람.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보면 바나바는 원래 레위 사람 요셉인 그러죠.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형제들 세워주고 권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자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바나바가 지어준 거예요, 사도들이. 이게 세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바나바가 세워줬어요. 이때 바나바가 없었으면 예루살렘의 영접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변화된 거, 행한 거 이거 다 얘기하는 게 받아준 거죠. 바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형제를 세워주는 사람. 형제에는 장점이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은 주님께 맡기면 돼요. 장점만 얘기하면 돼요. 단점은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형제를 세워주는 게 돼요.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주님께 맡기고 좋은 점을 이렇게 세워주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점을 이야기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나쁜 점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그를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형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나도 있는데 나도 잘못이 있는데 해서 문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그러나 이것이 공적으로 교회에 피해가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필요하면 교회한테도 알려야 되겠지만 그런 건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이 누굴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런 거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바울이 다소에 가서 이제 고행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1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잖아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독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보다 더 은사가 탁월하니까 바나바 본인도 말씀 잘 증거하지만 바울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천들이 제자들이 크리스천이라 빌어서 일금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좋아했으면 맨날 주님 이야기하니까 주님에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에 미쳤다.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크리스천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런 쟤는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이 미쳤어. 그런 얘기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증거니까. 근데 이제 다소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바나바가 데려다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방 전도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뒤에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다 1인자 되기 원한대요. 2인자 되기 원하지 않네요. 근데 자기는 2인자 되기 원한다. 그런 얘기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참 훌륭하죠. 2인자 되는 거. 남을 세워주고 남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있으려고 그러고. 이제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계속 수가 들어가요. 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반응하죠.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뻔했는데 우리 모임에 그 장로 형제 장인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저 시간 나냐? 나 오늘 병원에 가는데 저녁에 시간 날 수 있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장모님은 천주교 신자, 그래서 늘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저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갔죠. 근데 이 장인어른이 너무 암이 퍼져가지고 너무 힘이 드시니까 일어났다 누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신음도 하지 않으시고 인내심이 참 많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너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물어보세요. 이건 이 할아버지 문제입니다. 할아버지가 천당간에 죽어 이런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에게 내가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아이 할아버지께서 좀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믿어도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 가든 천당 가느냐 물으셔야 되잖아요. 막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그 메시지 장모 되신 분이 감명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방에 가서 쉬는데 이제 이 장모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들으셨대요. 그리고 아주 경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 확실하게 전하면 사람들 확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필요하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듣고 감동을 받도록 그래 초대교회 때 수가 점점 들어가요. 교회가 왜 그러냐? 산 믿음을 가지고 산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으로 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적인 인물로만 전하니까 그건 뭐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 얘기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참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온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얼마나 벌써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됐어요. 이게 스데반의 순교와 여러 개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이 된 거예요. 핍박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 전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중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돼요. 주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약해서 우리를 보호를 못하신 분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주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갔다니 뭐예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나 좌우절이 치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많이 자랑해요. 수요일날도 애들을 데리고 오더라. 주일날도 애들 데리고 잘 안 오려고 그러는데 수요일날도 갓난애기 데리고 초등학생 데리고 이렇게 오더라. 그 애들도 참 훌륭하세요. 내가 자랑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지난 주일은 조그만 모임에 이소연이 같이 갔는데 그거 한 10여 명 모이는 것인데 참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고 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꽉 찼어요. 여러분도 참 예배 참 좋았는데
꽉 찼어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기도가 꽉 찬 거예요. 빈말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몇 번 제가 갔는데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증거하노니 극한 가난과 극한 고난 중에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남에게 많이 베푼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남한테 주는 거예요. 자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주니까 더 주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내가 뭐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더 생각하는 그게 성령의 증거하는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런 일에 동참하도록 자원하고 강권하고 나도 여기 좀 끼게 해달라. 근데 그 조그만 교회인데 그렇더라고요. 예. 갈 때마다 달라요. 이게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나 개인의 가치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서슴자고 나누는 주님 그걸 우리가 원하시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저는 그 장례식에 가서도 이제 한번 문동무 노영님 부인 되시는 노자님이 돌아가셨을 때 갔는데 장례식장에 거기서 이제 빌딩 가진 두 형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사서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내 집에 유언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 집에 유언하는 말씀이 내 집을 정리해라. 영어로 보면 그렇더라. 형님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랬어요.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당황하죠. 갑자기 죽을 준비를 했느냐? 죽을 준비를 하고 가정을 정돈하고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형님들 자식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만 넘겨주시고 나머지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야 주님 하나를 가면 찾을 게 있잖아요. 우리 은행에 저금한 만큼 찾을 수 있죠. 하늘에 저금해야 찾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가시면 그냥 끝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 이런 거 전부 하늘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헌신이 재미있는 거죠. 헌신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헌신의 그 기쁨을 몰라요. 우리 이수원 형님 계시는데 제가 이수원님한테 많은 거 배워요. 옛날 그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저 제주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고 또 시골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사시고 식당도요 순두부집 이런 거 가요. 또 연수에 가요. 나도 그런 데 가니까 참 거북스러웠는데 그런데요 요즘 음식점 가잖아요. 저번에 먼저 가서 돈을 다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대해도 저번에 다 냈어요. 그 먼저 내니까 나중에 내려고 그러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몸에 장로 형제님이 같이 식당에 갔는데 내가 초대했거든요. 그 형님이 또 벌써 들어오면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꽤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게 작은 형제 하는 걸 그건 내게 한 거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 하나 심으면 몇 개 얻어요? 수십 개, 수백 배 얻잖아요. 하나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심으면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주는 삶을 사시고 교회적으로 주는 삶을 사시면 이보다 더 잘 사는 게 없는 거죠. 이 교회가 평화롭고 든든히 서갔다.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사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믿는 주님을 믿고 싶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서 저분이 믿는 예수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10월 중순경이면 제가 미국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이 중단이 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젊은 형제들이 또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행해야 되거든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이 복이에요. 그러면 주를 헌신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면 기도도 덜하게 되고 성경 말씀 덜 상고하게 되는데 책임 맡은 게 성경 상고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맡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책임 없으면 나태해지기 쉽고 손해예요. 근데 이게 주를 경외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 성도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전 주님밖에 모르는 이런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 번뇌되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도 바울 같은 귀한 분을 기록을 통해서 그의 핵심한 것과 단 그가 돌변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시간을 증거하고 증명한 사실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교회들이 점점 견고해지고 또한 수가 더 늘어간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교회도 그와 같이 축복하셔서 이들 교회처럼 든든히 서가고 평안 가운데 있고 또한 수가 번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